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들 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24시간. 그래서 내 삶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한 견제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 또 견제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 아니다라는 마음을 또 알게 하십니다. 그거 내가 주는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귀는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론은 보면요 악한 짓이에요.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뜯고 말씀을 먹고 늘 영혼이 호흡하는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 본향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부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예비해야 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참아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의를 잘 지키고 수예배, 금요예배, 또 몸이 허락하는 대로 새벽예배,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정말 바람 앞에 켜져 있는 등불과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세상은요 영적 하루살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마귀가 주는 탐심, 욕망, 육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도래야 할 그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마태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가 비가 와가지고요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할까요?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을 할까요? 이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어요. 주님이 오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대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하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 회개하는 거 늦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지금 재림하신다는 예수님 이야기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지킬 것입니다. 그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기 전에 거기 통곡하는 그 사람의 제가 속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판 이야기, 예수님 재림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반드시 실천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 육체의 종이 되어서 돈 해서 남을 누르고 이기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세요. 이 땅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세요. 돈 있는 걸로 만족하시고 생명을 택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시고 거기 안에서 자라가세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 읽었는데요. 1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돼.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는데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대 우리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게요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인생은 안개거든요. 인생은 바람입니다. 훅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벌써 2024년 8월 달도 다 되고 있어요. 말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다 쓰여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겁나요. 내가 경건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어제는 누구를 흉을 좀 봤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너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여자 목사를 흉을 봤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을 칭찬만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틈으로 타고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요 사람들 흉을 보게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춰야 돼. 그럼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이 삶이 일상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모두 눈꼽만큼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래도 그 심판하고 그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도 주의 종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고 해롭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할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좀 더 빨리, 좀 더 지금 늦다고 할 때가 그 시기가 지금 그때인 것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생명이 사는 시간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우리 이종사촌 언니처럼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암에 걸린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고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약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내 자식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손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만 회개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몸만 예배당에 다니든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 자체가 교회예요. 육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거, 자유의지, 그것도 거듭나야 돼요. 혼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 실천해야 돼요. 그것은 다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식책은 학교 갈 때 필요한 거고 회사에서 업무할 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전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씹고 뜯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는 귀한 생명 구하는 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구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귀한 생명을 구하세요. 은혜를 조속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종살이였다면 이제는 그만 영을 돌봐야 될 시간입니다. 이 육체는요, 돌보지 않고 각오를 안 해도요, 밥 3끼 잘 먹고 살아요. 잘 씻고 잘 건사합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영은 안 보여서요, 우리가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이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조속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모르는 저들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그만 빠져나와서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며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를 드리고 온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그 계획 아래 그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본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 빛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 아래 보호받으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